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 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메시지는 세상 따라가지 말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대신 우리는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청소년 시기는 세상 따라가는 것에 대한 강렬한 유혹을 받죠. 남들이 한다고 하면 똑같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여러분은 그럴 만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치 없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세상에 팔로워 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팔로워라는 말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냐. 곤란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세상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거나 근데 안 따라간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소외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세상을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세상에서 왕따 돼야 되나? 이 양자택일 속에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다 한다고 하는데 나만 안 하면은 이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따라가자니 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양심적으로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민 혹시 하십니까? 고민도 없이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팔로워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에서 왕따 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또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따라가야 돼요. 내가 힘이 있으면 걔들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힘이 없는 거야. 이끌 만한 힘이 없다고. 그래서 무능에 빠져서 무기력에 빠져서 무응답에 빠져서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세상이 좋아 보이면 그거 따라가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 따라가서 소외되고 양심에 좀 찔려가지고 안 따라가자니 완전 왕따되고 찐따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무너져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거야. 오늘 이 생활을 우리가 청산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또 답 없으면 계속 눈치 봐야 돼요. 계속 눌려야 돼요. 불신자한테 좋은 건 다 빼앗겨야 돼요. 세상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럴 인생은 아니잖아. 이만큼 가치 없는 인생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영적 세계의 실상을 알고 문제와 답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와 영적 세계에서부터 시작된 세상의 진짜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해방됩니다. 팔로워 인생에서 해방됩니다.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 드디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팔로워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도록 세상을 이끄는 정복자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오늘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리러 가야지. 세상에서 눌리는 인생 살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세상 때문에 내가 변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렘넌트 때 이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근데 세상 변화를 내 의지, 내 능력, 내 열정과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깨집니다. 박살나요. 가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호기롭게 나갔는데 내가 변화되어가지고 내가 변질되어가지고 무기력해져가지고 그냥 무너진 채로 등장한다니까. 겨우 교회만 나오는 수준 된다니까. 그것 말고 분명히 이유를 알고 분명히 답을 알고 현장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남는 사람 됩니다. 살리는 사람 됩니다. 정복하는 사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참 성공자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참 성공자가 됩시다. 진짜 성공자 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 돼야 되냐? 트루 인플루언서 돼야 된다니까. 진짜 영향 끼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인플루언서 철자를 맞게 썼는지 이거 내가 보려고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되게 웃긴 광고들이 나오더라고. 인플루언서 섭외를 해드립니다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지금 뭐 식당을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어디 인플루언서 누군가를 섭외를 해서 마케팅을 해야 이 사람들 가지고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뭔가 살아남는 시대가 됐나 봐. 그러니까 전부 이거 눈치 본다. 그래서 파워 블로거 뭐 이런 거 뭐 이래가지고 왜 여러분 알잖아요. 네이버 보면은 그 왜 역같이 생긴 아이콘들 있잖아요. 뭐 이래서 씩 웃으면서 이거 하는 그 동그라미 애들 있잖아. 머리 그 노란 머리 해가지고 펄럭이면서 뭐 이래가지고 눈 반짝반짝 해가지고 하는 애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 그 블로그 준마체 비롯해가지고 있잖아. 그런 게 인플루언서냐? 그렇게 섭외되어가지고 블로그에 글 쓰면서 돈 받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해주고 하는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냐? 유튜브에 뒷광고해주면서 돈 버는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냐? 여러분, 세상이 진짜 뭔지를 알고 세상 이길 수 있는 답을 오늘 우리는 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뭡니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렘넌트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세상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갈망하는 것, 열망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속되는 문제야말로 세상의 진짜 모습이에요. 절대 껍데기에 속지 마세요. 렘넌트 때는 이걸 잘 모를 수 있어. 껍데기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 저는 대구에 있을 때 별로 잘 사는 동네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겠지.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인데. 그래서 저는 늘 돈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아빠가 차가 있다라는 사실에 되게 내가 이렇게 차가 있어 우리 아빠가 차가 있어도 그 차가 있으면은 부유한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는 게 교회 승합차였단 말이지. 아빠가 교회 승합차 이거 12인승 승합차 가지고 나를 이제 학교에 태워주시고 학교에서 이제 집에 갈 때 왜냐면 대구에는 버스가 일찍 끊기거든. 10시 반 되면 버스가 끊겨요. 시내버스가. 지금은 모르겠어. 근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 10시 반 되면 시내버스가 끊겨. 지금도 그런가요 혹시 선생님? 그래서 10시 반 되면 끊겼어요. 그러니까 야근 심야 자습을 하면 11시 45분인데 방법이 없지. 집에 가려면 부모님들이 카풀을 해야 돼. 근데 나는 그렇게 부모님이 차를 태워주시는 게 좀 뭐랄까 약간 이제 내가 이렇게 그 승용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다니까. 되게 웃기는 생각이지. 그만큼 뭔가 가난이라는 게 더 익숙했다고. 그렇게 살았거든. 뭐 그랜저 보면 와 진짜 잘 산다 이렇게. 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근데 서울에 올라왔거든. 서울에 올라와서 애들하고 같이 있는데 송파구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연결돼가지고 미션홈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잘 사는 친구들. 그래서 조금 괜찮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울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형 그랜저 XG는 국민차인데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빡 돌더라고. 뭐가 이 새끼가? 뭐 이러면서 막 속으로 그랬지. 진짜 싸가지 없네 라고 생각했다니까.
차가 한 집에 두세 세 대씩이 있는 거야. 아파트를 갔는데 친구 아파트를 갔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아파트가 2층이야. 나 진짜 그때 충격 받았잖아. 아파트가 어떻게 2층일 수 있지? 뭐 이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혹시 여러분 복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그때는 잘 몰랐다니까. 그래서 진짜 2층에 올라가고 싶더라고. 아파트 2층은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올라가고 싶었는데 너무 시골 티 날까봐 참았어요. 그때 올라가 봤어야 되는데 그래 너무 궁금해. 어, 그래서 그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과외를 하면서 만나 보니까 더 부럽더라고. 되게 화목해. 뭔가 그 뭐 기념일 되면 생일 되면은 가가지고 항상 뭔가 스테이크를 써는 거야. 거기에 우연히 그뭐 이게 걸려가지고 따라갔다가 진짜 5만 상 눌리고 왔잖아. 메뉴를 시켜야 되는데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전부 다 영어인데. 이래가지고 뭐 하나만 시키면 되는 거냐, 뭐 짜장면 하나 시키면 되는 거냐, 이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뭐 앞에는 뭘 시켜야 되고 중간에는 뭘 시켜야 되고 뒤에는 뭐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건 이 가운데서 음료는 뭘 시켜야 되고 여기에서 뭐 소스는 뭘로 하시겠어요, 뭐 여기에 뭐는 뭘로 하시겠어요, 뭐 이래가지고 그 뭐 시럽은 얼마 들고 나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와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외식이란 걸 할 때는 그 최저가 돼지갈비 이런 거 먹었거든요. 가격 파괴 뭐 이래가지고 1인분에 2,000원 뭐 이럴 때 그런 거 먹었어. 그리고 짜장면 먹지. 그 외에 외식을 해본 적이 없어. 진짜. 순댓국 뭐 설렁탕 이런 것도 서울 와서 다 배웠다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미션홈이 뭐 공사 때문에 해체가 되어가지고 자취를 하게 됐거든. 그래서 옥탑방 올라가서 자취를 하는데 너무 추웠어. 그 여름도 더워서 힘든데 겨울은 너무 추워. 옥탑방이. 지금 옥탑방은 그렇진 않겠죠. 따뜻한 물이 전혀 안 나와. 분명히 온수를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보일러가 있으니까 온수를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이 너무 추우니까 온수가 데워져서 올라오다가 파이프에서 이미 다 차가워져 가지고 오는 거야. 진짜 머리 감을 때마다 너무 괴로웠어. 그렇게 살게 되더라니까. 그렇게 사는 옥탑방에서 바깥을 보니까 바깥에 괜찮은 아파트 보이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그 뒤쪽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저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여. 저기서 밥 먹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 아, 나는 저런 아파트에서 저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랬다니까. 대학교 때 그래서 한 뭐 20살 초반 때 그랬다니까. 근데 에, 껍데기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현장에 살고 있는 분들이 되게 잘 괜찮아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무슨 음식 한번 먹을 때마다 나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을 얼마나 잘 챙겨 드시는지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해외여행을 얼마나 잘 가시는지 가족끼리 여행은 또 얼마나 단란하게 많이 다니고 뭐 같이 식사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생일 때면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거든 나는 집에서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색하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었다니까. 와 그런 거 보면서 매 생일만 되면 케이크 해가지고 하고 불고 막 파티하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부러웠고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부러웠는데 과외하고 또 다락방 하러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갔거든 보통. 근데 그 현장의 이면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되게 잘 사는 집이었거든. 근데 거기서 과외를 하러 갔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형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래서 갔다 와 했거든요. 화장실 간 사이에 아빠가 들어왔어. 그 아버지가 들어오셨어. 얘가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거야. 3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안 나와. 화장실 아무리 기다려도 하여튼 뭐 밖에서 두드리고 별짓을 다 해도 절대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잠궈놓고 절대 안 나오는 거야. 이러니까 결국 어머니가 선생님 오늘 안 되겠습니다. 그냥 가시죠.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나왔다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3시간 지나서 나왔다고.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완전 마음은 닫아버리고 아빠가 보이면은 바로 문 잠그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잘 사는 집이고 화목한 집인데 박살이 난 거지. 대인기 피증이 딱 와가지고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나는 그때는 몰랐지. 너무너무 잘 사는 집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살하려고 계속 아이는 자살하려고 우울증 계속 시달리고
너무너무 화목한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혼 소송하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나는 몰랐던 거야. 껍데기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진짜 눈 떠보니까 진짜는 딴 데 있더라고. 그때부터 안 부러워요. 그 현장이 안 부러워. 그 현장을 살릴 답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으니까. 현장의 문제가 무엇이며 현장 살릴 답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으니까. 그 친구도 지금 다락방 하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됐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얼마나 좀 시달렸냐면은 남자가 키가 190이야. 근데 몸무게가 50kg야. 그러니까 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와 예민함 속에 있으니까.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니까. 치유돼가지고 그래서 뭐 학교도 안 가고 아무데도 안 가는 거야. 그 상황이었거든. 나중에 제가 다락방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들어가서 또 다락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가 치유돼가지고 미국에서 대학 잘 가가지고 자린도 받아. 그러니까 제가 뭐 치유됐으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가 뭐구나, 답이 뭐구나. 이 사실을 보면 여러분은 세상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대로 눈 뜨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하늘에 서겠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마귀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 네가 하나님 해. 너 하나님 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 주인 될 수 있어. 네가 네 맘대로 하면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깨트리고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하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니까. 저주라는 형벌이 따른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죄의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게 실상이라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머리 좋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얼굴 잘생겼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 떠나서 죄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그 결과 인생은 마귀 자녀 돼버렸어요.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진짜 모습이야. 에덴 동산 선악과 따먹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건, 나 중심으로 인해서 근본 저주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전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육신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6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지라. 뭘 하는 거죠? 결혼을 하는데 결혼의 기준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쾌락과 정욕과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간다. 요한일서 2장 15절 18절에 그랬거든요. 16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욕심이란 말이지. 쾌락이란 말이지. 타락이란 말이지. 이런 쪽으로 기준돼 가지고 살아가고 결정하는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뒷부분에 보니까 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한탄하면서 이르시는데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육신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지고 자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 세력, 악한 세력,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어 원어로 나팔이라는 말이 떨어지다라는 말입니다. 그 나팔을 동명사로 바꾼 게 네피림입니다. 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귀신이에요. 사탄이에요. 요 세력이지.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접신하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요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타락으로 몰고 가는 우상 숭배에 빠뜨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멸망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 피림에 속아가지고 저주받는 쪽으로 계속 가니까 마침내 심판의 시간표가 오거든요. 홍수 심판이 오는 거야. 저주 가운데 다 휩쓸려 가는 거야. 근데 지금도 이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 귀신 들리게 만드는 운동을 엘리트 현장에서 초월 명상 이런 거 해가지고 시키잖아요.
요가 뭐 기운동 이런 걸 시킨다니까. 밑에서는 귀신 들린 무당한테 물어보고 점치고 굿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여기에 휩쓸려 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정치와 경제, 이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쾌락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성공 왜 하고 싶냐? 육신적으로 잘 되고 싶으니까, 쾌락 즐기고 싶으니까. 그래서 성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성공하겠다 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서 감히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고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높이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게 만들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는데 그 결과로 온 게 뭡니까? 혼란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단번에 무너뜨리잖아요.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언어가 다 달라지도록 만들었다니까. 이렇게 해서 혼란이 와버리니까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게 된 거야. 무너져 버렸지.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전부 이거 하고 있거든요. 다 성공하겠다고 그래. 다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해. 다 자기 잘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경쟁이 일어나지. 계속 싸움이 일어나지.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러니 성공하겠다면서 서로 전쟁하니까 나중에 가보면 서로 다 무너져 있는 거야. 그게 혼란 그 자체죠. 이말년 시리즈 웹툰 옛날에 하는데 요즘은 침착맨 그 스트리밍 하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이제 만화 안 그리잖아. 근데 이 친구 만화 그리면 결론은 항상 뭡니까? 와장창이거든. 결론 보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세상의 결론이라고. 싹 다 무너지는 거야. 싹 다 파괴되는 거야.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왜 부러워합니까? 그렇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왜 따라가냐고.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 가정 완전 깨졌잖아. 그 인성 완전 박살났잖아. 그리고 그 본인도 무너졌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떠나갔잖아. 근데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신기루를 계속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보고 아이폰 그만두고 앱 등이 생활 청산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쓸 사람 쓰세요. 괜찮아. 그런 건 문제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아. 그 배경에 흑암색이 있다고. 근데 알고 영적 싸움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팅한 트렌드에 다 따라가고 편승해야 되냐고.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야. 왜?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아니까, 세상의 실체를 아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살릴 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세상 살리는 답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빠져있는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무너졌을 그때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뭘 주셨어요? 근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그 배경 속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도록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 깨달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붙잡는 순간요, 이걸 정말 제대로 붙잡고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처가 박살납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질병 박살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무능과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모든 인간관계의 저주가 깨집니다. 저는 증인으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탄의 일을 멸하셨다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알잖아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죄와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의 권세를 박살냈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 저주에 노예될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의 징크스는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운명 사주팔자는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혹시 타로 점 때문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것 아니에요. 별자리 점 때문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니까. 렘넌트는 거기서 해방된 사람이야. 빠져나온 사람이라고. 거기에 붙잡혀서 있는 사람 은근히 여러분 주변에 있을걸요? 여자애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타로 계속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맨날 타로 보러 가자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해방시켜주세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잡혀가지고 살 사람이 아니라니까.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니까. 불신자는 그거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그 운명에서 해방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옥 가야 되는 인간이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이에요. 그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서 해방됐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는 순간 나 중심을 가지고 역사하면서 프레임 짜가지고 완전 실패시키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 고백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 반대쪽에서 마귀는 굉장히 열받아 하고 있을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 그 창세기 3장 15절 선포되는 순간 마귀의 일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의, 가정의, 현장에 마귀의 일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너무 힘이 없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 시달린다. 나는 너무 우울하다. 나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사람 고민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와서 얘기하세요.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해요. 비밀이다 하면 반드시 지켜줄게. 그리고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말씀 붙잡으세요. 렘넌트 만났는데 정신적으로 되게 어려웠을 때, 우울증 너무 심해가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대. 자기의 인생 운명 바꾼 구절이 이거였대.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요. 그래서 원색적으로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원색적으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손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피를 여러분은 영혼에 바른 겁니다. 그러면 저주는 끝난 거예요.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답 가진 사람은 세상 살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홍수에 빠져가지고 다 심판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야. 누구든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산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야. 홍수 심판 때문에 다 죽게 되었는데,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데, 그러나 이 배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다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음을 알고 믿고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때 모든 저주는 끝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주 되신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속에 멸망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멸망의 땅에서 빠져나오라고, 운명 사주팔자 그 땅에서 빠져나오라고 오늘 결단하면 됩니다. 모든 저주에서 나는 빠져나오겠다. 모든 실패에서 빠져나오겠다. 나는 모든 무능과 이제는 작별이다. 모든 가난, 모든 무지에서 나는 이제 끝낼 것이다.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것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벌어집니까? 결단할 때. 언약 잡고 나는 여기서 빠져나오겠다 결단하는 그 순간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에게 그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만나는 역사, 그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가운데 우리 살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야.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거든.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야. 더 이상 우리는 멸망 속에 있지 않아. 나는 옮겨진 사람이야. 이 사실을 오늘 언약으로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옮겨집니다. 신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되신 그리스도,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 멸망의 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의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상 살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졌죠? 모든 것 가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필요한 거 더 필요한 거 없어. 우리는 부족한 거 없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속에 계신다? 그럼 여러분 모든 것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따라갈 필요가 없다니까. 못 따라갑니까? 모자랐다고. 살려면 지가 나를 따라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저한테 자존감이 회복됐어요. 내가 이랬거든. 늘 눈치 봤다니까? 늘 눌렸다니까? 빼앗기면서 살았다니까? 호구 잡혀가지고 살았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걸 내가 왜 부러워해? 이걸 내가 왜 따라가? 아니, 살려면 나한테 와야지. 내가 왜 쟤들한테 꿀려야 돼? 바뀌어버리더라고. 내가 잘난 건 없거든요. 내가 뭐 왁구가 잘났습니까? 기럭지가 잘났습니까? 비율이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잘난 게 없지. 재산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뭐 성적이 그때 좋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는 답을 가진 사람이다. 세상은 전부 문제 속에 있고 나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답 가진 사람이다. 그때부터 내 삶에 나를 통해서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5장 6장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에서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러운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근친상간 이야기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 그 다음에 뭐 성, 이게 완전 무너졌다는 거죠. 그냥 지 맘대로 살고 있다는 거야. 갈수록 이런 시대 될 거거든요. 지금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LGBTQ 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강요하잖아요.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요한다고. 그걸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LGBTQ 뭔지는 알잖아요. 그 LGBTQ 동성애 이쪽 관련된 각종 뭐 성의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유치원 때부터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지금 미국 사회거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부터 LGBTQ 교육을 강제로 시켜야만 된다는 거야. 네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는 남자가 아닐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너 여자스러운 부분 없니? 그러면 나 핑크색 좋아하는데 너는 여자일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말이야. 핑크색 좋아하는 남자들 손 들어봅시다. 나는 좋아하거든. 근데 진짜 이걸 가지고 뭐하게 끌고 들어온다니까?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이러면서 성적 지향 뭐 이래가지고 뭐 성적 자기 정체성 뭐 이딴 소리를 하면서 별의별 걸 다 만들어놔. 그러면서 이런 것도 또 이제 끌고 들어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요. 뭐 이런다. 진짜 그 나왔다고. 소아성애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진짜 추잡하죠. 나는 얘하고 사랑하는데 50 된 사람이 초등학생하고 진짜 사랑한대. 뭐 결혼할 거래.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마라. 진짜 미쳐가는데 근데 그걸 정상을 하고 인정해라는 거야. 사랑의 종류, 성의 종류, 성적 지향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의 목표는 뭐냐면 전부 해체시키겠다는 거야. 하나님 만드신 질서, 하나님 만드신 시스템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결정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해체하겠다는 거야. 그 성경을 해체하기 위해서 꼬리 잡고 흔드는 과정이 지금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정치 싸움하거나 뭐 사회 운동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복음 받고 살아나야지. 근데 배경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는 동물하고 사랑하는데요? 뭐 이러면서 나는 강아지하고 결혼할 건데 나는 내가 키우는 개하고 살 거야. 나의 뭐 성적인 이제 지향과 취향을 방해하지 마라. 그럼 이때 다 있었어요. 이때 다 있었다고.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로마 당시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바람 되게 많이 피잖아. 그러니까 바람 피우면서 바람 피우다가 헤라가 출동하거든. 이 작자가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오 마누라 왔다 이러면서 막 변신 뭐 이래가지고 소로 변신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봤죠? 어릴 때 뭐 그런 만화책 봤잖아. 소로 변신한 채로 자기 이제 불륜 애인하고 사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 동물과 관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면 신을 섬기잖아 얘들이. 그걸 신으로 섬긴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쇼를 막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행하는 거야. 콜로세움에서 하는 쇼가 그런 거였다고.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진짜? 보면은 되게 충격된다니까. 왜냐면 그걸 가지고 그래서 노예로 잡아온 여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남자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그 이제 막 강간 당하도록 만드는 거야 짐승한테.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얼마나 추잡한데. 그때도 그랬다니까. 그게 무슨 행동이었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신을 섬기는 행동이었다. 조금도 양심에 죄책감이 없지. 그게 지금 네피림의 실체라니까. 쾌락과 정욕으로 자극해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는 네피림의 실체라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그거 속지 마라. 어떻게 그런데 속을 수 있냐? 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보고 수준 낮게 따라갈 수 있냐? 진짜 구원받았냐? 정말 복음 받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냐?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첩을 취해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얘기한 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딱 그 정도예요. 성경에 나온 건 딱 그 정도입니다. 더 지저분한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사람은 쫓아내. 그거 복음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어. 복음 받았으면 그렇게 되겠냐? 그게 가능하겠어?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꾸 이거 반복해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은 몸은 멸하고 영만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시겠냐고. 죽여버리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죄 짓는 대로 가고 저주받는 대로 가고 타락하는 대로 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대로 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 형상으로 바꾸는데 그걸 남겨놓겠어요? 걔가 그렇게 하면 망할 건데 빨리 죽이는 게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현장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살려내라는 거야. 성도 간의 소송 문제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앞부분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성도 간에 서로 싸움 벌어져가지고 열받아서 싸우다가 다툼이 벌어지다가
좋다. 법정에서 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졌다. 뭐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재판장, 불신자 재판 판사한테 가가지고 판사님 뭐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교회에서 이 인간이 나를 보고 뭐 이러면서 막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야, 그게 그렇게 억울하냐? 아, 좀 양보하고 용서하면 안 되냐? 아니 왜 불신자 앞에 가가지고 우리끼리 싸운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 앞에 갖고 가냐고. 아니 그거 교회에서 해결하면 안 되냐고. 복음 가지고 해결하면 안 되냐고. 살리면 안 되냐고. 그게 육신적인 이익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뭐 소송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재판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내 인생의 중심이 나 육신 성공 중심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든 안 놓치고 싶어서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불신자한테 여러분이 호구 잡히고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그러나 하면 할수록 돈 버는 것은 변호사들입니다. 변호사 될 사람 있나요? 여기에 변호사 하고 싶은 사람 있을 수도 있지. 네, 그 랩넌트를 위해서 이제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말려들지 않도록, 그런 시간 낭비, 돈 낭비 그쪽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세 번째, 성매매, 음행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저분한 것들 참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야, 음행하는 자는 몸을 합치는 거다. 아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왜 우상 섬기는 그 몸하고 합치려고 하느냐. 왜 우상하고 합치려고 하느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너희 몸이 너희 것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자꾸만 반복되는 과거의 수준, 세상 따라가는 것, 이거는 결국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에게 틈을 주고 결국 영적 상태를 완전 무너뜨리거든요. 영적 상태가 실패되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실패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가야 돼요. 이러면 우리는 그 정도 인생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육신 수준, 상세히 3장 6장 11장 세상 것에서 아직도 못 나왔다는 거거든. 나와야지. 사탄이 자꾸 틈을 타는데 그걸 자꾸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삶이 다 무너지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잖아. 하나님 자녀 됐잖아. 근데 내가 죄를 지어. 근데 내가 잘못을 해. 근데 내가 실수를 해. 근데 내가 타락해. 지옥 갑니까? 다시 구원 취소돼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요즘 다락방 단톡방에 자꾸 구원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처 되게 받아가지고 그래. 본인이 실패된 분이거든. 그래가지고 막 욱해가지고 막 누가 구원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느냐 뭐 이러면서 뭐 헛소리 하는데 한 번 구원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영원히 함께하겠다 했는데 기분 나쁘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너 잘해?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유익인 건 아니야. 여러분이 술 진짜 죽도록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왜? 영적 상태가 무너지도록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건데 그거 왜 해? 그 손해볼 걸 왜 하냐고. 그 바보 같은 짓, 그 찐따 같은 짓을 내가 왜 하냐고. 우리는 그런 거 할 인생이 아니거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노예되지 않는다.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패하시는 것이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요, 요 목표가 있는 겁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지 우리는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육신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유익 이 수준에서도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장 19절 20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는 성령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지. 내 몸도 내 것 아니라고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값주고 사신 그 보배로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렇게 변화된 내 인생을 가치 없는 것에 낭비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보혈로 구원받은 대속받은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때 사탄의 권세는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세상 살릴 답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 살리는 응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알고 답을 가지고 세상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자, 수미상관 아닙니까? 팔로워 인생 아니고 리더 인생이 될 것이다. 세상 따라가는 팔로워 하지 말고 세상 이끌고 가는 리더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학원 복음화 때 류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3가지 시간 가지는 거예요. 이른 시간을 가져라. 남보다 빠른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은 남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시작해라 라는 말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영적인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세요. 일찍 일어날 수 있으면 일찍 일어나요. 근데 잠을 굳이 줄이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왜냐? 그건 힘들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일찍 일어날 사람은 일찍 자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세요. 나는 일찍 일어나기 힘든 환경이다. 나는 밤에 공부가 잘 된다. 대표적으로 나는 밤에 훨씬 잘 돼. 메시지도 밤에 훨씬 잘 써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밤에 하세요. 이른 시간을. 미리 준비를 하라고. 복음 안에서 영적 여유를 가지는 시간, 영적 힘을 얻는 시간, 이걸 가지고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응답을 가지고 시작해라 이거지. 아시겠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내 힘으로 시작할 수 없잖아.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이거 누렸거든요. 군대 딱 갔는데 훈련하는 게 너무 빡센 거야.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제식 훈련하는데 팔 들고 가는 이것만 한 3시간 하니까 이것만으로 벌써 지치더라고. 와, 총 쏘는 훈련하고 수류탄 던지는 훈련하고 산 타는 훈련하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버티냐 싶더라고. 그래서 결단했어요. 내 힘으로는 군생활 못한다.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 주신 힘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보다 이른 시간 가진 거예요. 뭐 했냐? 남보다 딱 5분 이른 시간 가졌어요. 다 6시 기상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5시 55분에 일어난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5분 일찍 시작한 거야. 뭘 가지고?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 거야. 5분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움직일 수도 없어. 움직이면 안 돼. 옆에 사람 깨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있는 채로 눈 뜨고 기도한 거야. 강단 말씀 붙잡고 짧게 기도한 거야.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 달라고. 오늘 무슨 훈련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오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달라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 그 영적인 여유와 힘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현장 장악해버렸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자, 시간 없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앞서가는 시간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잖아. 여러분의 삶에는 앞서가는 시간에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해서 앞서가게 됩니까? 남들보다 선행학습 많이 하면 앞서갑니까? 그 말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러면은 보입니다.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어떻게 보이느냐면 미리 보입니다. 미리 보여서 미리 응답받고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지. 이 속에서 따라가, 이 속에서 살리는 거예요. 미리 정복의 응답을 받고 준비를 하는 그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간 만들어야 되느냐? 치유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뭔가 사건 올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갱신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대 살릴 기회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를 살리는 시간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하는 시간을 보고 정시기도라고 하죠. 정시기도 시간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보좌의 축복을 갈망하세요. 그리고 시대 살릴 증거, 과거, 현재, 미래 시대 살리는 증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유와 힘을 주실 것이고 앞서갈 수 있도록 응답을 미리 주실 것이고 나의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 힘을 가진 사람은 리더가 되어서 요 속에 있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자, 귀한 렘넌트 여러분이 바로 그 응답을 받는 한 주간과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따라가는 인생 아닌 세상 이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세상이 이길 분명한 답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지켜주시며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이것을 위한 이른 시간, 앞서가는 시간, 깊은 시간 누리는 축복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